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하나님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옷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단학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5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그 두 그룹의 편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 규격과 모습이 이제 설명되는 대목입니다. 성전의 부지는 어디냐 하면 이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역대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자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모리아산 이삭이 바쳐진 곳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전체 규격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이제 가로가 60규빗이고 세로가 20규빗 이 직사각형의 모습이죠.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비로 따지면 한 8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그 앞에 있는 내실까지 해서 성소의 전체 넓이가 한 80평 정도가 되고 그 앞에 이제 낭실이라고 그래서 현관이 따로 있는 거죠. 현관이 한 10평 정도가 더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대한 내부가 또 나오는데 5절과 6절 보면 그 대전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아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가 이제 번쩍번쩍한 거예요. 다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도 낭실에다가 새기고, 또 성소 안에는 그룹들도 새겨놓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막에 있는 형태들을 확장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솔로몬이 그 주체가 돼서 이 성전을 갖다가 지은 거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떠돌이 민족이었고 사실은 노예였던 출애굽의 그러한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화려하고 크기도 커지고, 그러니까 지성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죠. 그리고 금이고, 지성소의 사이즈는 어떠냐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서 계단이 있고 이렇게 위에 딱 정 육면체가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순금을 더 많이 입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600달란트를 입혔다. 이게 현재 무게로 따지면 20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순금 1톤이 얼마나 많이 비싸겠어요. 지금 뭐 순금 바 하나만 해도 거의 뭐 몇 천만 원 하죠. 그러니까 순금으로 한 1톤 정도 되면 수백억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20톤이라고 하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의 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이제 그 두 그룹 천사의 형상 날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게 11절, 12절, 13절, 14절 그 이하죠. 근데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룹,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의 날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그룹이라고 그랬으니까 한쪽 날개, 한쪽 천사가 있고 한쪽 천사가 있는데 각 날개가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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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규빗 하니까 다 합치면 20규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개의 폭이 20규빗이 되니까 아까 정육면체에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인 지성소에 그 그룹 천사의 날개들이 꽉 차 있고 그 천사들이 내실을 향하여 있다. 그게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고 하나의 날개가 5규빗씩 돼서 그게 성전의 끝과 끝에 닿았고 그 얼굴은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게 결국 천사들이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모양들이. 그럼 이제 가운데 휘장문을 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의 15, 16절에 성전 앞쪽에 기둥 두 개가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 그게 각각의 뜻이 그가 세우신다. 그분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왕국을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 기둥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솔로몬이. 그게 오늘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우리가 그 이후에 본문들을 보면 알겠지만 7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이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물자도 많이 투입되고 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지은 걸로 우리는 이제 당연히 보게 되죠. 근데 나중에 열왕기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이 성전보다 훨씬 커요. 성전은 보통 한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높이, 그런 빌딩, 그 정도 높이에요. 그런데 7년 걸렸는데 열왕기상 7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거의 2배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높이는 똑같이 성전하고 비슷해요. 근데 넓이만 한 4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지은 거죠.
거기다가 또 뭘 짓냐 하면 이 바로의 딸이 자기에게 시집을 오니까 거기에 추가로 더 근사한 집을 또 짓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궁의 규모가 성전 규모의 한 8배까지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바로의 딸이 왔다고 해서 성전을 더 하죠. 성을 자신의 궁을 더 크게 짓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8배나 되는 사이즈의 궁전을 짓고 거기에 수많은 아내들과 함께 들어온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또 그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데 거기에 황금 방패등 같은 거, 황금 보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쌓아둡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방패가 금으로 만들다 보니까 방패만 한 1,000억 가까이 들었어요.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전만 보면은 와, 참 금으로 정성을 다해서 짓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성전이 이제 근사하게 완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뒷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자기한테 투자하는 돈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짓는다고 하지만 물론 그 이전의 성막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금도 많이 들어갔죠.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위선적인 면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지어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과 특히 자기의 왕조의 대를 이어 축복하실 것을 확약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의 여러 여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방 신상을 가져오게 하고 그러면서 솔로몬 이후부터 결국 왕국이 쇠약해지고 타락해지고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죠. 근데 쪼개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였냐면 노역에 대한 문제가 불만이 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사실은 이렇게 화려하고 자신의 치세를 자랑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사실은 발단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 모습이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고 근사하게 건물을 짓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싹 다 망하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금까지 박박박 긁어다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되고 결국 다시 지은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폭삭 무너지죠.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을 마치 볼모로 잡은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나중에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보게 될 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솔로몬처럼 자신의 왕궁을 8배나 짓고 이방신의 산당을 궁전 안에다 만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는 성전을 크게 짓지만 그것은 다른 신보다 더 강한 신, 더 이상 출애굽에서 광야의 신이 아니라 이제 제 왕국의 신을 하나 만들고 싶었다. 그런 모습이 이제 그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함이 있다면 어떻게 이방 신상을 자신의 왕궁에다가 만들 생각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바로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겸손한 자가 된다면 결국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될 줄 안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뭐를 해드렸다. 그리고 그 외의 삶은 또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이방 여인들을 또 데려오고 왕궁에다가 산당을 짓고 이방 신상을 만들고,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래가 아니라 나예요, 나. 우리가 하나님 뭘 해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뭘 합니다. 제가 바쳤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나.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결국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건 그것을 거래의 장소로,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명한 경고예요. 나는 너희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들이 성전을 볼모로 잡고 하나님한테 거래하려고 할 때 결국 다 무너뜨리시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무너진 성전을 또 지어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 짓만 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또 지어놓고 또 지어놓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서 결국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결국 성전을 사흘 안에 무너뜨리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성전이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성전을 대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결국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의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의 대상으로 내가 주인이고, 이 갑과 을이, 그러니까 갑과 갑의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서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뭘 보게 돼요? 내가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래를 시도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다가 거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다 은혜인데,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건 은혜고, 나의 연약함과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깝죽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 아플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그럴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오늘 아프지 않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십자가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선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게 결국 자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원하시고 그런 고백하는 나를 원하시는 거지, 솔로몬처럼 뭘 바쳐서 그걸 거래로 하고 하나님과 뭔가 얻어내고, 하나님은 내가 바쳤고 하나님은 나의 보좌를 지켜주고, 이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필요한 건 거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잘 되면 내 능력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금방 그렇게 돌아서고,
또 아쉬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게 거래잖아요. 딴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믿음이 얼마나 거래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은혜를 은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오는지 몰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복을 베푸신다. 그게 우리가 봤던 시편의 내용이에요. 겸손한 자. 그 자가 의인이고 그게 복 있는 거고 그게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뭐 위대한 행위를 하고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초라함과 자기가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낮아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시편에서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이 시편과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나에게 느껴진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하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잘 먹고 지내는 것도 감사하고. 그게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겸손하니까 감사하죠. 겸손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건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당연히 불평하죠.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저런 것 같고 짜증나고 화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이 감사한 사람은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가운데 겸손한 자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왜? 판단도 하지 않고요, 거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분명히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경험되는 하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커다란 무에 바치고 근사한 금으로 화려한 성전을 바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고 은혜를 구하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내가 뭘 바치면 하나님 뭘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구하지 않는 그러한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또 장사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이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불평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는 것, 그 가운데 물밀듯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그곳에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기름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오늘 하루 충만하여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